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제 풀었어요. 아멘이 영어로 A-M-E-N 이렇게 해서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는 agree with God,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고, move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움직이는 것이고, E는 end of God,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끝내는 것이고, N은 never doubt God,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풀어놨어요. 성도들은 아멘이 몸에 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걱정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기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드려라. 사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다,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야기하는 이 사상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는 황제야말로 신이다, 신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았으니까 서로가 배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숭배하는 대상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삶의 의미까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맞춰주질 않은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거기다가 네로가 로마를 새로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좀 건설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일이 딱 터지니까 막 여론이 빗발친 거예요. 시민들의 저항이 커지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철천지 왼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살과 피를 나누라, 그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저급한 종교, 그러니까 질이 낮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에서 이 정말 고등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축출을 해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예수 믿는 사실이 발각되면은 원형 경기장 안에 딱 가둬놓고 검투사를 통해서 칼로 찔러 죽는다든지 아니면 맹수를 풀어서 맹수를 통해서 온몸 사지백체가 다 찢어지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태동되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재산을 뺏길지 몰랐습니다. 언제 화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우리는 배신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변절이 찾아와서 변절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 저들에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모든 고난, 우리 때문에 고난과 시련, 아픔과 절망을 다 겪으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그 여전도의 회장하고 순두계라는 여전도의 총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앙숙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교회가 평안했겠어요? 두 세력 간에 서로 조율을 하지 못하고 팽팽하게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평안했겠어요? 누구든 평안하들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확 짓누르고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교회를 간다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정말 재미있다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보다는 염려거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당신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어요? 왜 그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교회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끼쳐서 교회답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사실 그 내면은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왜 여전히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간에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곧 간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살아가세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오디아 순두계 자매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 간의 감정을 풀고 사세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중심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 보좌를 버리고 친히 낮고 천한 몫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가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야기 안 하셨어요. 우리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혈기를 부릴 것도 없고 투정할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남을 혐오할 필요도 없고 폄하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품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성질이 참 칼 같은 사람이요. 바늘 하나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꿔졌잖아요.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바울을 깎아내리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예목까지, 바울의 말주변까지 다 흠을 잡고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한 교인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별거 아니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여전도의 회장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나에게가 아니라 상대방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김집사가 잘못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마음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붙여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에게 말씀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둘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성가 이 가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내 마음이요.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 모를, 오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가사, 복음성가 가사 내용처럼 우린 가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지를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를 진단했던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처방책을 내렸는데, 그건 뭐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에도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을 써도 엉뚱한데 마음을 쓰고 살아가니까 서로가 계속 대립돼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만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심지어 내일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남과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뭔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성도들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염려가 없어서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라고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아니잖아.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버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처리해 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거 다 침을 안고 살아가고 머릿속에 다 담고 마음속에 다 담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병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대신 져준다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란 말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 어떠한 일에 대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ry
엔사이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건데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분열된 상태가 바로 염려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을 올가미로 목을 꽉 조인다 그런 뜻으로 해놨는데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올가미로 이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평안도 행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하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돼. 백해무익한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봐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 줄 테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닿을 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짜증나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좋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염려가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붙여주셨는데 그게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줄게,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잖아요. 버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 96%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4%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아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염려거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다 주께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는 너는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였어요. 미리 사전 답사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꿈속이라도 나타나가지고 그 지형을 쫙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것도 나이 75세 노령의 나이에 그 몸을 이끌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여간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의 땅은 갈대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데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심 지역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가장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갈대아 지역은 벌써 청동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돌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이런 광석을 가지고 쇠를 만들어서 그걸 조물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하는 가나안 땅은 핏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돌도끼를 사용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철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문명의 격차가 얼마나 컸어요. 삶의 질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떠나려고 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됐잖아요. 또 이삭의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끝마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80세 나이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출애굽의 대가업을 이루도록 시험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애굽의 그 궁궐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어떻게 알도 모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지시함을 했다면 이해하겠어요.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파라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바로 앞에 가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바로 앞에 모세가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그것도 초에 묻혀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란 자신감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현실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감마저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변명거리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계속해서 밀어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형 아론을 세워서 대변인으로 세워놓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선지자로 이 모세의 사역을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변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심으로 모세가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멋있는 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쓴다 할지라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염려거리 앞에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는 그런 염려거리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솥에 넣어야 국은 싱겁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이고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되는 겁니다. 굴러온 떡도 먹을 수 있어야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실제 염려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사자의 입에서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며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멈추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 사정, 교회 분위기 때문에 염려와 불평, 불안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봤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후에 그는 고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는 혁명당에 가담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황제의 특사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아내는 먼저 사귀었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중적으로 만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도스토옙스키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결국 아내는 병들어 죽었고 그는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도 추위로 병들어서 죽으면서 그에게는 상처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품위 있게 지키려고 해도
간질병은 그의 인격과 품위를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와 벌, 그리고 가라마초프 형제들 분신 백야와 같은 그런 대작을 남겼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상처는 기도함으로 대작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질병까지 거룩한 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려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자칫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오늘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임한 권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염려를 성령의 밧줄로 단단히 묶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시려고 대답 안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염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망으로 내게 씌우소서
함께 강양훈 집사님 가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